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만큼 아주 극적이고 그리고 극적인 반전을 보는 사건은 아마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자식을 죽여가지고 바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평소에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친구였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은 친구였습니다.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도 인간의 생리적인 그런 나이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아들을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그 아이가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친구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칼을 들었던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게 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악을 끌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선과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끌어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시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불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단련해 가지고 마치 금메달을 수여하는 것처럼 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이제는 더 큰 자격을 주고 더 큰 축복을 주고 더 큰 기회를 주고자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크든 작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 너머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해 주십니다.
그 너머에 감당할 수 없을 죄음에 피할 길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마치 신임 투표와 거의 비슷합니다. 신임 투표를 해야 그 자리를 줍니다. 신임 투표를 해야 그 권리를 줍니다. 신임 투표를 해야만이 그만한 대가를 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복되게 쓰시려고 뭘 시험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거기가 어딘가 하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날마다 텐트를 치고 거두면서 이목면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심었어요. 그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도 자라는 걸 함께 보면서 이제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면서 이제 인생을 느긋하게 보내려고 하는,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에셀나무 가지도 점점 넓어집니다. 백세 주신 자식도 건강하게 점점 잘 큽니다.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해서 21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를 때 숨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날도 하나님이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중에 그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의 심장을 겨눌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도 하나님, 제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좋을 때도 그렇게 대답했고 심각할 때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이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최고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최고가 아니었어요. 그 평지에서 자리 깔고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최고봉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더 높은 곳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답을 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자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인데 그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사랑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춰두고 싶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 가운데 상당 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노년에 자식을 더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 자식을 끊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합니다. 이삭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겠다는 겁니다. 웃을 일도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식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버려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여자 하인을 통해서 아들 하나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이제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 가운데 그냥 괜찮은 놈 하나 불러다가 자식 삼으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이삭을 버린다면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어놓은 나무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도 그의 종이 1000여 명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재벌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험하고 그런 걸 가지고 뭐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것, 내가 진정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내게 꼭 있어야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버리면 하늘의 별커녕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건 가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삭만은 안 된다고 얼마든지 울고불고 그렇게 그냥 들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례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여기가 끝입니까?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그리고 거기 누워서 쉬는 것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 순례길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창세기는 21장에서 끝나야죠.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 평지가 아니에요. 산입니다. 올라가라. 여기는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최고봉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봉우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제까지도 힘들어서 왔는데 또 가자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런 조건을 제시하니 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여종 하갈과 그의 첩의 자식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짐승을 키울 때도. 그런데 그날 아침 이제 이 일을 앞두고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 동편에 떠오르는데도 고민하며 뒤척이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자기 부인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반드시 다 치르고 내려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올 거라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출발합니다. 왕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간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삭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리고 집을 출발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자동으로 기어를 놓고 자동으로 십자가를 향해 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또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누구한테 떠밀려 간 것도 아니고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라고 해서 밀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재물을 태울 장작과 재물로 드릴 이삭을 데리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어요. 이삭 데리고 지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자기 십자가는 골고다의 십자가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가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굳게 결심하고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베엘세바에
모리아산까지 약 7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3일이 될 때까지 걸어갔습니다. 굳게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많아요. 정상으로 가는 길, 사이길로 가는 길, 둘레길로 가는 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이정표를 만났을 겁니다. 수많은 그런 사이길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평지도 선택하지 않고 정상, 그 정상 안내표만 보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저녁에 잠을 잡니다. 누워있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아마 아브라함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별처럼 자식을 많이 주신다더니 이게 꼴이 지금 뭡니까 지금? 아니 별처럼은커녕 지금 이 자식을 지금 저 올라가서 지금 죽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런 하소연도 그런 갈등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3일 안에 거기 들어가라 이런 얘기 하시도 않았어요. 그냥 빙빙 돌면서 시간 보내고 그냥 산 정상에다 텐트 치고 장박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마지막 천국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는 게 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마다 출발했을 때와 똑같이 여장을 꾸려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그 정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박이건 4박이건 그냥 걸음걸이 따라서 열흘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걸음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같은 속도로 언제나 똑같은 걸음으로 그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지를 걷는 생활이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평지를 걷는 생활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어떤 것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 맨몸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버려야 될 때 버리지 못하면 정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냥 평지를 맴도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너의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 청년에게 주어진 재물이 그 청년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구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게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만들었습니까? 100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물질을 좀 뭐 바친다, 내 걸 뭘 한다, 뭐 이제 뭐 다음 주에 수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한다면 일찌감치 가셔요.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를 따지고 얼마 해야 될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드릴 수 있는 그 분량이 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최후의 한 가지, 그 가장 사랑하는 것.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드리는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입니다.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도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척하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순전한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12절에 보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결국 평지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 그늘 밑에서 남은 여생 조용히 보내는 겁니다.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꼭 죽어야만 도달하는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목표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짐을 끌어서 아브람처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도달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가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당장 오늘 해야 될 일이 바로 내 앞에 있는 모리아 정성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내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에게는 결코 정성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의 목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인생의 정성입니다. 이제 중간 지점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그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오던 하인을 산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삭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아내도 그의 가족도 그의 종도 다 떼어놓습니다. 이제는 바쳐야 될 아브라함과 드려야 될 이삭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발걸음을 옮깁니다. 누구에게도 그 장면을 보여주거나 알려주거나 누구에게도 기록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광고에 나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진 찍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 신문에 자기 이름 한 줄 나오는 게 대단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을, 진정한 헌신의 제단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객도 없지만 누구도 없지만은 유일하게 그분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아브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많이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헌금을 드리는 일이든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건 금식하는 일이건 선을 행하는 일이건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으로도 잃어버리게 하라.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라.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그리고 번제단을 쌓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슨 연극한다든지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말리고 살릴 거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관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종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아브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또 이 종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은 그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노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너도 죽어도 산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 죽어도 살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합니다. 죽으면 끝이면 왜 순교합니까? 살아있어야지. 부활을 믿는 신앙,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지막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아브라함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시는 산이라고, 여호와의 이레의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그에게 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금에 걸맞는 하나님의 대우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급한 목소리로 그의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팔봉을 잡고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제물은 준비되었으니 그 칼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드림으로 그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잡고 그 산을 내려옵니다.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니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진정으로 아니란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복된 남은 생애를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었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 에셀나무도 내가 정착하고자 하는 브엘세바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더 높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높은 정상. 그리고 언제 부르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 부르더라도. 뭘 일 시키려고 하면 나 못해요. 요즘 바빠요. 요즘 뭐 3교대예요. 요즘 무슨 뭐 취미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하겠다고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축복해 주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 귀한 걸 주시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내일이 되고 그런 내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이 헌신을 향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나 나는 하겠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오를 것이요. 떠오르는 아침 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내려오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풍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높이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올해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성경의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던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전에도 알았지만 더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이 놀라운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밀려 나오든지 끌려가는 자도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곁길을 거부하고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여정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임을 알고,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